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할렐루야. 예, 순서가 돼가지고 오랜만에 섰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앞에 계시록 우리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앞에 계시록 10장 말씀에 보니까 이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내 입에는 나라 내 배에는 쓰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듣는 말씀을 내 말씀을 하서 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예언하는 우리 예성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서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그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우리가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명령이나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명령밖에 모르는데,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하는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까지만 알지, 그 뒤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 말씀은, 잊고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담, 해와의 에덴 동산의 창세를 지어놓고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생육을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건너뛰어서, 노아 홍수의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셈, 함, 야벳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셈, 노아 홍수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명령했던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이 쏙 빠져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아담, 해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먹었습니까? 뱀의 게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만드는 존재이지만은
죄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에는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져 죄와 사망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본문 말씀하기 전에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정복하고 발등상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어가서 660회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짐승의 표 666 그 정체 666수의 정체를 알자면은 그 666표를 누가 주는 겁니까? 짐승의 표가 짐승이라는 존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666표는 말하면서 그 짐승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666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시간 그 666 그 표를 주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금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66표를 하려면은 짐승이 뭐냐? 이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는 말이 한 3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짐승의 표 666을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존재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666 그것은 짐승의 표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짐승은 두 가지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666표를 주는 이 존재는 땅에서 올라오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 짐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 우리 본문 말씀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짐승이 있는가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짐승이 말을 하는데 누구처럼 말을 하더라? 용. 그러면 용이라는 존재가 뭔지 알아야지 또 짐승이라는 존재가 풀릴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짐승과 용의 존재도 모르면서 이 짐승의 표를 660표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정체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용의 존재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나 바로 이 사탄과 같은 말로 다른 말로 이 용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용이라는 존재는 옛뱀이요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다. 즉
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탄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용이라는 존재, 즉 사탄, 이꼬로 예쁨이라고 했죠. 이 용이라는 존재,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요, 예쁨이요, 용에게도 삼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그러니까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에 해당하는 이 사탄의 삼위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사탄의 삼위는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보니까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이름이 용요, 예배묘, 마교, 사탄. 용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 이름이 여러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오직 한 분. 또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보니까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성자격인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이 본문 13장 18절 말씀이네요. 구수가 얼마나 많은지, 짐승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666 이와 같이 짐승의 수는 성자에 해당하는 짐승의 수는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짓 선지자는 또 짐승의 성령에 해당되는 짐승의 하수인 거짓 종교의 포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은 이 짐승은 거짓 종교의 창시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종교의 창시자들 말하면 불교의 석가모니는 짐승이 될 것이고 석가모니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중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근데 이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그 수가 666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존재는 사탄이요, 옛뱀이요, 용의 옛뱀이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짐승의 존재는 용의 존재는 땅에서 올라오는 용처럼 말하더라 했으므로 먼저 하나님격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뱀이요 마교 사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의 전체는 계시록 12장 7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7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용의 존재는 온천왕을 깬 자다. 또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소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참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7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온천을 깨는 자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거짓말자요 거짓의 압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언제 살인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거짓말자요 거짓의 압이 된 자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러면 이 사탄의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또 거짓말자며 거짓의 압이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용유, 액병의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가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들과 어린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예령들을 상대하니라. 할렐루야. 또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교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신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0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350장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나의 권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엉큼하게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정대를 이기까지 아멘. 우리들의 입은 나우새가 아니여 우리들의 입은 홍채 아니여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 힘써 싸워서 순간을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세상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힘써서오소 승전을 아멘.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잊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하게 빠진 너 구원 얻어서 장국 백성일 것이니 아멘.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2절 3절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들의 입은 값어가 아니여 우리를 가진 강처 아니여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한 말씀이로라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령을 이룰까 3절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믿기만 주저 말고 원범하게 힘써 싸우세 제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승전을 사절합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잊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 구원 얻어서 장국 백성 될 것이니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을 이기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예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용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이 용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 용의 존재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들 미혹하고 밤낮 참사하던 그런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용이라는 존재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의 하수인격인 짐승이 뭐냐? 오늘 짐승의 정체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우리가 또 666수가 666표가 뭔지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본문 1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13장 13장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면 13장 4절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네 이를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습니까? 용, 우두머리인 그 용한테 권세를 받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습니까?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3장을 잘 이해하시면은 짐승이 이런 존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아주 원초적인 짐승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1절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늘의 존재입니까? 땅의 존재입니까?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으니 이것은 이 짐승은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출현하는 피조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짐승이 또 11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처럼 돛뿔이 있다. 어린 양처럼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바로 이 짐승의 존재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존재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즉 뭐냐? 이 땅에서 올라오는 돛뿔을 가진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곧 거짓 종교의 창시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13장 14절부터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뭡니까? 바로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원초적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든다. 또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권세는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원초적인 짐승한테 받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성벽을 지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 다 죽게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이 우상을 만들고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어디다 받게 한다 그랬습니까? 오른손과 이마, 오른손과 이마.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살아가는데 이 손과 발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행동. 손과 발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하죠. 또 이마는 뭐를 말합니까? 이마, 머리, 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주관하는 생각하고 주관하는 그러한 것이 이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뜻은 뭐냐? 짐승의 사상과 생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그 거짓된 사상과 생각으로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이 저는 거짓 사상으로 생각과 사상을 주관하고 또 이 표 받은 자의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므로 이 거짓 종교의 그 생각과 사상, 즉 이 시대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의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한 것은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짐승의 사상, 이 거짓 종교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 죄를 짓지 않으면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리칩이라는 게 우리가
이 강아지나 강아지 애완견 그 잊어먹지 않게 그 몸에다 심는 일종의 표식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666편에 이건 짐승이 주는 배십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지만은 이 666표의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보니까 그 사람의 수는 이 18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수가 얼마라고? 예, 짐승의 수가 666이고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베리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지 않으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 사실은 그 거짓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사상과 교리 그런 것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한다는 그 사탄의 술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666표라고 했으므로 이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했으므로 이 짐승의 역할을 하는 거짓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 666수만큼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7을 일반적으로 완전 숫자라고 하는데 이 6은 7에 하나가 모자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6은 이 사단의 숫자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6이라는 숫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표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숫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348장 찬송 한 장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싸울지라 버스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덕이 약한 적병난 심판 나이와 멸망의 날 내가 선을 눈앞에 떠나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소염 물이 흐르는 적군 아니냐 너도 더러운 문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원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무슨 물질로 물질로 생긴 그런 형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 용의 하수인인 짐승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666수라는 것은 짐승의 수가
무수히 많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뒤에 있으니까 14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건너뛰어서 3절 4절 5절 합니다. 그들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온다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서 14만 4천 어린 양이가 하나님의 이마에 이름을 맞은 14만 4천들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에 말하는 여자는 바로 짐승이요 우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짐승이 나타나서 이 짐승의 표 666으로 표하는 시대에, 이 시대에,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짐승의 표 666을 그것을 받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리는 오늘 이 시온산에서 재림하시는 바로 어린 양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14만 4천 예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의 존재가 무엇이고 짐승의 존재가 무엇이고 또한 짐승이 주는 그 표와 660표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그 짐승이 주는 666표를 받지 말고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어린 양이 주신 우리가 그 인을 받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14만 4천 그 무리 속에 다 승리한 무리 속에 주님 앞에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울고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